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 앞에 당신을 의탁하며 당신의 선한 마음을 구합니다. 순간순간 하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고 방황하고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균형 잡힌 한 존재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품고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어제 본문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덴이라는 것은 아카이아 지방에 있는 고대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의 중심이라고 말하듯이 아덴이라는 이 땅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덴 거리에 세워진 신상은 3만 개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덴시에는 인구수보다 신의 수요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방 신들로 가득 찬 도시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분개하며 날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서 그리고 때로는 장터에서 변론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 두 학파와 쟁론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경우에는 모든 것과 인간 안에 신이 있고 인간 밖에는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운명이고 인간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성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참된 행복은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인 아페테이아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성으로 욕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을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모든 영혼이 차별 없이 시민권을 소유하는 세계 국가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민족 차별 또는 계급 차별을 철폐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또 한 학파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의 경우 신들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고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하고 삶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이들은 규정합니다. 모든 것은 쾌락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경우 진정한 쾌락은 마음의 안정한 상태로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신들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학파의 사람들을 바울은 붙들어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가서 더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법정이 있었던 아레스 언덕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의 공원이죠, 공원. 헬라의 많은 자유사상가들이 그 공원에서 변론하고 토론하는 일종의 대화 광장이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었던 것처럼 일반 헬라인들의 이방인들의 모임의 장소가 바로 이러한 광장과 법정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을 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살고자 하기보다 지식의 무한한 확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는 것에는 목말라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을 향하여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바울은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설교의 내용과 접근 방법을 다르게 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보시면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도시를 가만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오는 독특한 지점을 발견한 거죠. 그 뭐냐면 저마다의 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행운과 불행을 만든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신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모든 신들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주의함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신이 경노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지어놓은 거예요. 경노할 때 우리가 당신을 몰라서 여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피할 구실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의 접촉점이 되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려고 했다라고 하며 접근합니다.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우리 민족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나마 수월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수용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바로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바울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설교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세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반신전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체계나 인식의 범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신전, 곧 헬라의 지적 세계 안에 하나님은 갇혀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즉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제사라는 행위로도 그 하나님을 신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바울은 모든 인류가 사실 한 혈통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핏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헬라인들은 스스로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들은 자부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 사람 밖에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찾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헬라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신을 상정하였고 그 신을 찾고 더듬어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이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구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신을 바울이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지혜로운 선교사처럼 보입니다. 설교를 듣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혜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자신의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헬라인들이기에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알고 있는 시인의 말을 인용함으로 그들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는 본질적 관계 안에 서 있다는 것이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 인간이 신을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를 그 무익함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시대를 두 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난 시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났으니 이제 바울은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들의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이전의 삶이 무지의 시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고백하고 이제는 회개해야 할 것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부활과 심판입니다. 당시 철학적 사변을 좋아했던 헬라인들은 육체보다는 정신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 육체의 감옥에서 정신이 해방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독교 신앙은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진술을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은 쓸모없고 정신만, 영혼만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 외형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없어질 것으로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몸을 새로운 몸으로 만드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설교를 통하여서 반응들은 세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리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긴 설교를 통하여 몇 사람이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결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자가 온전히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 마치 우위에 서서 내려다보며 우월한 자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전했던 것은 아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이들의 자리에서 듣는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맞추고 연결되려고 애쓰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의 복음을 우리 곁에 선 이들이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로, 당신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로 오늘도 존재를 다해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